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곳이죠. 그죠? 우리 예배로 모이고, 또 봉사하기 위하여 모이고, 또 기도로 모이고, 또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2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합니다. 그죠? 또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또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가 뭐요? 꾸지람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좀 보태어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라고요?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모이는 게 아무런 덕과 도움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뭐라고요? 해로움이라. 너희 모임이 해롭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너희들이 모이는 거, 그거 어쩌면 그만두라는 거죠. 그럴 바에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였는데 유익이 없어요. 모였는데 은혜가 없어요. 모였는데 사랑이 없어요. 큰일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다 교회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모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임이 책망받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형제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랑의 나눔이 없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온전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떡과 잔은 오늘 먹을 건 있지만 오늘 사랑이 없어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있었지만 분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분명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고 서로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진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성찬이거든요. 그 성찬 안에서 뭐요? 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주는 뭐요?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한 아버지의 뭐라고요? 형제자매. 이게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아버지가 주는,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때 그 아버지가 뭐요? 원수의 앞에서, 영수의 목전에서 기름과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뭡니까? 그 상장이 아니고 그 상이 뭡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에게 먹고 마실 걸 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오늘 이들은 성찬을 통하여 형제자매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밖에 아니고 어디입니까? 교회 안 아닙니까?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데 너희 그 교회에 오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토론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27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한 겁니다. 한 식탁에 앉았지만 한 몸으로 살지 못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교회 가는데 차 타고 붕 가서 타고 오는 사람은 일찍 도착하겠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은 더 늦겠죠. 차도 없고 자전거 없는 사람은 걸어와서 좀 늦게 도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붕 하고 이게 온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는 파가 있겠죠. 파다. 친한 친구끼리 야 우리끼리 먼저 먹어버리자. 우리가 일찍 도착했네. 뒤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늦게 도착하니까 뭐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싹 끝내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겁니다. 어쩌면 부유한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도 우리가 음식 먹다가 마음 상하죠. 먹는 것에서 마음 상한다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먹는 데서 마음 상한다고요. 잔치 초대되고 오늘 먹는 날이다 해서 갔는데 좀 일이 있어서 내가 차도 버스 자꾸 가려고 하는데 버스도 제때 안 오고 늦게 갔는데 벌써 끼리 다 먹어버렸다. 텅 빈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거든요. 그들은 떡을 먹었지만 형제 자매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잔을 마셨지만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을 오늘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단순히 여러분 오늘 식사 예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홀라당 먼저 먹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없이 여긴 거죠.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나눔이에요. 교회는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한 지체 그리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중심으로 찢은 문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저 와서 여러분 우리 개 모임처럼 우리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아버지 생신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이 다 차려집니다. 생선도 있고. 그런데 좀 일찍 도착한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 언니, 오빠 일찍 다 모여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그 자녀들이 아버지 먹읍시다. 아이고 언제 올지 몰라요. 곧 온다고 그러는데도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홀라당 그냥 다 먹어버리고 생선은 이제 뼈만 남아 있고 맛있다고 2그릇씩 먹어버리고. 그래서 늦게 여러분이 만약에 도착했다 합시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거죠. 늦게 온 자녀는 먹을 게 없어요. 누군가는 배부르고 누군가는 입만 다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식탁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식탁이 아니겠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식탁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배려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오늘 또 부끄러움을 타고 또 저 뒤쪽에 없는지, 내가 맞는 사람들만 내가 끼고 돌지는 않는지, 내 식탁이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탁 앉아서 먹지는 않는지, 조용히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형제자매를 교회 안에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연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다음 주에 챙기는 그런 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성찬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하는데요, 2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말합니다. 성찬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편의상 만든 순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찬이 세워지던 밤은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배신의 밤이고 어두움의 밤이고 씁쓸한 밤이죠.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온 그 죽으시는 전날 그날 밤, 그 밤에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24절 다 함께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먹보다 시커먼 우리의 죄를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주님이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넉넉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잔을 주십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은 우리의 결심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로 세워지는 것 아니죠. 약속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짐승의 피 아니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완전한 어린 양이 오면,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면 이제 그 어린 양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요? 구원 얻고, 그 양이, 그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구약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는 뭐요? 오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노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앞에서 내 의, 내 교만, 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의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과 피로 나는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찬을 참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여러분 없겠죠. 성찬은 죄 없는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성찬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며 나아와서는 안 됩니다. 회개 없이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성찬을 마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 채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뭘 하는 겁니까?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구원의 근거가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정직하게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내 관계를 둘러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성찬을 지금 마시고 먹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랍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걸 다 놓친 것이죠. 먹을 떡이 보였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이죠. 잔을 마셨지만 새 언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앉았지만 형제 자매를 두루 배려하고 살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뭐라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뭐라고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경우 하나님께서 성찬을 가볍게 여긴 죄를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 버림이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병을 주십니다. 힘을 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쓰러지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병을 주고 회개하도록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내 교만이었구나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낮아지면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두렵게 떨림으로 교회의 본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게 성찬을 아는 태도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탁,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배려해야 되죠. 봉사할 때도 배려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왜 다 나서? 왜 안 나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플 수도 있고 사정도 있고 마음이 지금 너무 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듬어서 함께 가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립니다.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앞선 사람이 아직 어린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기다림이 성숙입니다. 기다림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이렇게 살기를 주의